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 8절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승천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죠? 아이템이 뭐가 나올지, 아이템의 카드는 처음엔 물음표입니다. 그러다가 아이템이 이 카드를 획득할 때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근데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템을 뽑게 되면은 그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아이템 카드는 바로 그 어떤 것도 아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템 카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소망과 평안과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었던 다른 답변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때로는 깊은 서운함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가 시리에 빠졌을 때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뭐가 안 돼서 힘들어요, 우리 구역이 이래서 힘들어요, 우리 구역이 이래서 힘들고 저는 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들어요, 제가 뭔가 승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힘들어요, 이렇게 나만을 위해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갈등과 나의 염려, 걱정거리에 소망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복음 때문에 열심을 다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고자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함께 잘 머릿속에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 지역에 총독을 두어서 그렇게 직간접적인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됐을까요? 로마의 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사실 이 반 로마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영적 회복이 아니라 주권 회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 있었을 때에, 물론 그때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사실 이 주권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한 것처럼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었던 것은 영적 회복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 회복. 그러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눈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커다란 숲까지 바라보았지만 제자는 내 앞에 있는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나와 관련된 것들,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것만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더 크게 넓게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헤롯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고요. 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지역을 통치했지만은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초기 기독교 확산에 더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대 그리고 로마 전쟁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시작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인에 대한 대규모 추방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지니까 그때 흩어지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숨겨진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어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고편을 흘려주었던, 스포를 흘려주었었던 구약 곳곳 이사야와 시편 등등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바라고 기다려왔었던 메시아로 주장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기존의 유대교 전통과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인정받거나 박수를 받거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정도의 때로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는 이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만들어지는 형성과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을까? 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를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은 어떠한 사람들의 연합함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한 가지 성령의 임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어떠한 물질로 단단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재함으로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유대 지역의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초기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편안한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초기 교회가 형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장되고 흩어졌다라는 것,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우리 각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았었던 환경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또 때로는 아픔과 또 그런 것들이 성령님의 도심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갈등이 봉합되어지면서 같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신 후에도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등이 여전히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내에서는 사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체포하고 위협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고도 옳은 행동을 하고도 이렇게 누명 아닌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유대 지역의 종교적인 갈등을 통하여서 초기 기독교가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경계를 허물고 복음은 차별 없이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유대 지역의 종교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종교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어떤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었던 종교적 갈등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에서도 이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을 그렇게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최대한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항상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로 되자, 여러 신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러면서 사도행전 교회를 많이 나타낸 게 바로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굳어집니다. 그냥 땅이 굳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비가 와야지 땅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이것을 통해서 더 굳어진다라는 그러한 속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도행전 1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시 평탄한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포기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며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정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나 복음 때문에 내가 비방과 비난을 이렇게 성경처럼 당해본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성격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비방과 비난을 당해봤을지언정 예수님 때문에 위협과 비난과 박해를 당해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리고 쉽게 화를 내고 툭하면 교회 안 나가 에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게 될까요? 교회로 살아가자고 함께 노력하자고 했는데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에 나만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만 된다고 하면은 순종, 섬김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언행이 등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섬김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앉아서 성경만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이기에 힘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까지 생명보다 믿음을 택했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전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등등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쟁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 당시 라디오 연설을 통하여서 혹은 어떠한 연설을 통하여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통하고 참담한 현실, 정말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다 내려놔야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훌륭한 사람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변할 수도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길 소망합니다.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전파의 범위,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영적인 확장까지 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누구의 증인? 내 증인. 누구의 증인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증인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뜻인데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말하거나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삶으로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언행이 증언되길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삶으로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언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가득 찬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적으로 못 박혀서 그 말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증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는 것입니다.